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셨어 늘 함께 계시고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어나 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덮은 영광의 보좌 위 강단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매일 언제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장의 달력을 남겨놓은 채 한 해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니 모든 면으로 부족하고 안타까움만 가득한 연속의 삶을 살아온 것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일상이 풀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약하게 불안,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큰 평안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는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길어진 바이러스 전쟁 속에서 제일 수고가 많으신 의료진들 기억하사 피곤치 않도록 건강 지켜 주옵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사 예수님 닮은 선한 대통령, 진정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명철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경남의 어머니 교회로 문창교회로 세워진 우리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은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도 고옵나니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담임 목사님 오시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하늘 보좌의 하나님과 예수님 바라보는 큰 믿음의 교회의 부흥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1교구, 2교구, 50상부역 성도님들이 가정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힘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현실벽에 부딪힐 때 그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에 용기 내고 감사함으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인 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예수의 향기 나는 자녀로 축복하옵시고 믿지 않은 많은 자녀들 교회에 나와 더 많은 교회, 더 좋은 교회 시스템 안에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기현 원로 목사님, 두 분의 부목사님, 세 분의 전도사님,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큰 능력의 영적인 말씀의 거인으로 세워 주옵시고 건강과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픈 한우들 특별히 기억하사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의 역사로 안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건강하고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수요예배 단위에 세우신 이영생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슴 벅차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긍정의 힘,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311면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면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성경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정말 강하게 임재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크고 강한 나라와 비교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라하다고 생각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또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의 중심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찾으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신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이라는 주제를 그 메시지의 배경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언급이 있는 이유는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된 히브리인의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는 역사적인 전통에 학개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호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벨론으로부터의 히브리인의 회복과 제2의 출애굽에 선포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학개 선지자는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5절, 41장 17절에서 20절, 42장 14절에서 1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행향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예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기를 7월 24일 BC 520년 10월 17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원력에 따르면 그 시기를 가름해 보면 다름이 아닌 바로 초막절의 절기가 됩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중에 초막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게 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달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화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는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화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또한 레위기 내용을 보게 되면 초막절은 추수를 마친 후 온 이스라엘이 7월 15일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초막절은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절기이고 또한 초막절은 성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 성전이 바로 초막절에 봉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절기이고 또한 솔로몬 성전이 초막절에 바로 봉헌되었다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겨우 한 달쯤 지났을 때 성전 건축에 참여한 백성이 실망감에 빠져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전 지대를 놓고 보니 옛 성전에 대한 기억이 있는 노인들의 눈에는 새 성전의 규모가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새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을 헤아리지 못하고 좁은 인간적 생각이 바로 패배감을 물려 내려왔던 것이죠.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큰 집에서 사시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작은 집에 들어가서 펑펑 우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삶이 자꾸만 작아졌다고 패배감이 든다고 하시는 분도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작은 집에서 살다가 큰 곳으로 가면 또 슬프게 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슬픔은 너무 기뻐서 우는 그 기쁨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그 큰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갖고 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아주 작은 성전으로 이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습들이 바로 패배감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즉시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이전 성전의 영광을 능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신다면 그 영광은 아주 더 큰,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이 속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바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음에 맞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점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맞춰서 가는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을 자꾸만 와서 해달라고 하는 생활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적인 부분도 문제지만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허무감이나 절망감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부분 일을 하실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할 수 있겠나? 이거 갖고 할 수 있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적은 거 갖고 어떻게 해? 적은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성전을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작은 골방에서 개인의 집 가정 안방에서 문창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성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원에서 제일 크다고 얘기하는 양국교회 또한 우리 문창교회에 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비 오는 날이나 여러 가지 날씨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처에서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바로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클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규모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속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2절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의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2절은 시리에 빠져있는 귀한 공동체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3절에는 기록된 곳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에 동참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련의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끼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달은 유다 백성이 새 성전의 규모가 옛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다고 느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영광을 자꾸만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컸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지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실망감과 또한 상실감이 그들 마음속에 엄습했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자신들의 관점에서 사로잡혀 그 이상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장차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감격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철저하게 이 작지만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앞으로 더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바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학계 2장 4절 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메시지 내용이 1절 3절과는 달리 좀 더 밝고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4절의 서두에는 그러나 이제라는 히브리어 불변사가 사용되어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을 내라 또는 강하라는 뜻을 지닌 명령형 동사가 3번이나 반복해 사용되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복두어 주고 있다는 얘기죠. 히브리어 구문에서 3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또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이제 반드시 힘을 내서 강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 힘을 내자,
이렇게 작은 성전일지라도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영을 주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힘을 내어서 함께 나가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문창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게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건너가면서 좀 옛날보다는 좀 많이 줄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십니까?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정말 이 본문과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큰 성전이었지만은 지금은 작은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두렵고 패배감과 여러 가지 그 쓸쓸함을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작은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4절처럼 4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또한 5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앞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정말 어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습니다. 기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옆에 누가 아무도 없다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에게 기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기대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움츠러지게 자꾸만 생활을 하십니까? 또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생각들을 자꾸만 가지십니까? 분명한 것은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릴 것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전 성전 재건 역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문창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이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은혜가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의 소리가 늘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한 토요 기도에 너무 뜨거운 기도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찬양의 모습도 너무 뜨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특별히 6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또 하나의 증거로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는 선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 정보가 어느 때인지 가리키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본문에 주어진 정보로는 그 시기를 추정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현년의 증거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성경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온 산이 그분의 인재를 감당할 수 없어서 크게 진동하는 광경이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 마음까지도 바로 흔드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7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 영광으로 성전을 채운다라는 말의 뜻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3절에도 나타나지만은 거기에는 외형으로 보이는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7절에서는 이 단어는 다중적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이 암시하는 1차적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을 감동시켜 그들이 드리는 예물로 성전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전의 영광은 본질상 물질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은과 금의 실제적인 소유주이십니다. 따라서 귀한 공동체가 완성할 성전의 영광은 이 세상의 모든 보화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성전은 장차 우주적 진동을 일으키실 것이며 또한 모든 민족이 이 우주의 중심을 향해 순례하며 이곳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작게 느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감으로 생각했던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볼 수 없던 그 영광으로 바로 채워주신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이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이 문창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작고 불안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이 앉아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오셔서 바로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처럼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을 정말 합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문창교회를 더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회의하고 있는 우리 인사위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불안정합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인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을 보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의 초라한 외형만 보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인 세상의 나라와 달리 영적으로 임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비교할 때 작고 초라해 보이고 심지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작은 계자실을 보면서도 장차 큰 나무로 자랄 것을 보는 안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보일 때 그의 나라의 활동력,
그 나라에 거하는 혜택, 세상 나라와 대치하는 영적 전쟁도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로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세상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자에게 성령이 임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할 백성에게 약속된 것을 이미 주어지게 됩니다.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누릴 승리를 바로 지금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승리할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비로소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습니다. 온전한 구원과 참된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는 작고 초라하게 보지 말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꿔야 됩니다. 마치 불신과 염려가 가져오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과 대적들을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평강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담임 목사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열심히 기다리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실지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사로잡힌 교회로 바뀔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얘기했던 바로 그 세 가지를 누릴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앞으로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 주실 놀라운 담임 목사님에 대한 기대감,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정말 기대함으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나라에 가려져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장차 완성될 것을 늘 기대하면서 앞으로 지금 불안정하지만 우리 문창교회가 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올 수 있는 우리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문창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나약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와 닿을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며 늘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성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작은 너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기대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문창교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장자의 명분 놓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육이 함께 하셔서 잘 분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청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그 아픈 모든 질병들 떠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마신 아버지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 1901년에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장자의 명물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경남 땅에 정말 어머니 교회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120년 동안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120년을 다시 준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대로 기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은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은 정빙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눈을 밝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점찍어 주신 분을 잘 선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분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실 분을 바랄 뿐입니다. 정말 성도를 사랑할 분을 바랄 뿐입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분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강대상이 되고 넘치는 하나님 목양이 되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문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이 아픈 하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은혜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아픈 모든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씻어 주시옵시고 은혜로 씻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면 몸이 아파서 은혜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답답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의료진들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씻어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 은혜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말할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할 뿐입니다. 아버지 정말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 치유가 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기쁘게 받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릎 꿇고 부르짖었던 곳입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고 그들의 목숨을 이 땅에 뿌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거룩한 이 성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잡아주시지 않는다면 이 생에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이 성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잡아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우리 이 성전에 담임 목사님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분을 보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사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 위원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분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정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다리가 아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걷지 못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